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감옥에 가두어져 있는 안 좋은 일을 얘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좋은 일도 있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겠지만 내가 예전에 핍박했던 거 아니면 내가 많이 배웠던 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던 것 과거에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과거에 내가 있었던 모든 내가 당했던 일 그게 좋은 거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당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한 일 우리 아까 찬양에서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감사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맞죠? 내가 불신자라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성공이든 실패든 축복이든 저주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한 일은 나중에 보면 아십니다. 그게 전부 다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미래 하나님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깜짝이야. 네, 그럴 거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내가 당한 일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당한 모든 일이 축복이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학원복음화 지금 말씀이 서신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보고 있죠. 제가 이번 주에 이 빌립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신서 이렇게 쭉 봤는데 여러분들이 서신서가 총 13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빼고 나머지 이제 로마서부터 쭉 디모데 후서까지 숫자를 세어보면 13권의 서신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서신서를 여러분들이 한 장씩 읽으면 한 3개월이면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신서를 이렇게 학원복음화를 통하여서 볼 때 여러분들은 그냥 듣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한 장씩 로마서부터 출발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이게 순서대로 쓰인 순서가 있거든요. 쓰인 순서대로 읽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읽으셔도 좋고 해서 로마서부터 디모데 후서까지 13권의 이 성경의 서신서를 한 장 한 장 여러분들이 뭐 주석 같은 거 뭐 찾아봐도 좋고 그냥 읽어도 좋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좀 편집하는 시간 내 것으로 그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사도행전 몇 장부터냐면요. 24장부터입니다. 24장부터 28장까지의 그런 내용들이 오늘 빌립보서 1장의 배경이 되어지는 중요한 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많이 읽으셨겠지만 특별히 24장부터 28장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제대로 붙잡혀서 계속 이렇게 재판 받고 또 위기를 당하고 결국은 로마 감옥에 갇히는 여정이 24장부터 28장까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한 장마다 그렇게 짧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24장부터 28장 그리고 요번에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1장이지 않습니까? 요렇게 쭉 다른 거 13권 서신서는 조금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읽더라도 사도행전 24장부터 빌립보서 1장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조금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강단 말씀이 또 27장이에요. 그래서 그 배경도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당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 빌립보서 1장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어. 다른 말로 하면은 나쁜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내가 지금 당한 일이 축복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당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여기 성경의 배경에서는 AD 61년에서 63년 뭐 이게 연도가 좀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지만 어쨌든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드디어 로마의
로마 감옥에 구금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구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투옥이 되어지는 거죠.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된 것이 지금 이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하는 내가 당한 일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여기 투옥 받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또 재판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2년 동안의 그런 과정. 근데 요 정도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요거는 마지막 지금 결론의 모습인 거고요. 그 전에 사도행전 24장 제가 아까 여기서부터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여기에 내용을 보면 벨릭스 총독이 나옵니다. 총독에게 딱 붙잡힌 상태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간 사도 바울을 기다렸다가 올커니 드디어 이제 얘를 죽일 시간표가 왔구나 기다렸다가 사도 바울을 딱 낚아채서 바로 이제 매를 때리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니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소란이 나는가 그 소란 소리를 듣고 이제 총독이 파견이 되고 로마 병사가 오게 되고 이제 구금이 되어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여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벨릭스라는 총독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높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총독이라고 함은 이 벨릭스 총독을 보면서 이 벨릭스 총독과 그리고 아내에게 전도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잘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첫 번째 만난 벨릭스 총독과 아내에게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배경을 쭉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5장이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25장 에서 25장 전장에도 보면 이번에는 총독이 아예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베스도라는 총독 그리고 이 총독은 사실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왕 이름이 나오죠. 아그리빠 왕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금 속국되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왕 그리고 이제 버니게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왕의 이제 동생이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어찌 됐던 간에 굉장히 다 높은 사람들이 거죠. 지금 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 동일하게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6장도 읽어보면요. 26장에서 이제 또 멈추지 않습니다. 26장에도 보면은 특별히 2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저는 읽을 때 진짜 이렇게 망치로 딱 와, 이렇게 가슴을 좀 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서 이방인에게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셨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지의 내용이 쭉 여기에 지금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28장까지 가게 되죠. 이제 로마를 향한 그 여정을 통하여서 특별히 16절에서 31절까지에 보면 로마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 구절을 먼저 읽어봤습니다. 24, 25, 26, 28장을 쭉 읽으면서 특별히 24장, 25장, 26장을 읽는데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와, 하나님께서 이 중간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참 놀라운 내용들이 많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도 하지만 이 베스도 여기 총독 같은 경우는 네가 미쳤구나. 정말 우리 이번에 WRC 때 그런 얘기를 많이 유 목사님도 하셨는데 바울 보고 네가 너무 많이 알아서 네가 미쳤구나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미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구금 당한 거 외에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거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변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지금 여기까지 가면서
이제 로마 투호까지 되어진 당한 일이 나에게는 축복이 되었다. 사실 이 중간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 26장에 보면은 얘가 가이사한테 상소만 안 했으면 그냥 풀어줘도 됐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위로 올라가는데, 일부러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중간에 보면은 40명의 살인 특공대가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지 그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대 언약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그 길을 쭉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일이 어찌 보면 일부러 선택한, 우리 이번에 WC에서 미리 미래, 미리 보기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미리 정복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처럼 미리 이미 갈 길을 봤어요. 이미 주님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 내가 가야 할 길, 죽어도 가야 할 길, 나에게만 주신 그 길을 이미 보고 그 길을 알고 선택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 앞에서 쫄 게 없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데 이 당했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냐? 모든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로마 감옥, 지금 로마에 투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긴 셋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감시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시위대 밖에 있는 사람까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곳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로마 복음화의 다락방 현장이 된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거기서 할 말은 내가 복음 받은 거,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건지를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이든 밖에 있는 사람이든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당한 일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말씀을 1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0 방금 13절에는 나의 매임이 내가 매인 것 때문에 모든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타났다. 근데 그 매인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길을 알고 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겁 없이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였다. 어떤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내가 당한 일,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여기 사도행전 24, 25장에 보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드디어 드러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로마 시민권의 배경 톡톡하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떤 배경이 되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겁없이 담대하게 증거되어져야 되는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되어지는 그 일에 축복이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게 오늘 짧은 본문의 구절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질문이 필요하겠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분명히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당한 일이 많이 있죠. 우리가 여기 문 밖에만 나가도 내가 당하는 일이 있어요. 아니 여기 안에서도 지금 서로 눈빛은 서로 쳐다보는 것 같지만 이 마음속에는 많은 것들이 오고 갈 거예요. 그렇죠. 저를 보면서도 쟤는 왜 저렇게 생겼어? 왜 저렇게 말을 해? 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면서 많은 당한 일들이 있을 텐데 정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보이면서 거기에 속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잡힌 게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잡혀버린 것 같은 그런 응답이 보여질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요번에 저희가 WRC 때 길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렇죠. 이거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길이 있대요. 어떤 길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남은 자에게 주시는 그 길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네 글자로 표현을 했죠.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영적 황제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쥐고 가야 될, 전달을 해야 될 그 사람에게 가게 하시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있습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길을 시대마다, 특별히 이번엔 7렘넌트 말씀을 주셨잖아요. 7렘넌트마다, 7렘넌트가 아니어도 중간중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30여 명의 그런 인물들에게도 이름도 드러나지 않았어도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에 있었던 인물들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그 길 속에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주신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주신 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것을, 그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배경이 없었다. 그럼 이 책은 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길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장.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모자람이 없으신, 스스로 계신 완벽하신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지어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송두리째 우리가 다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바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겁니까? 창세기 3장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모든 것이 빼앗긴 그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하나님이 계셔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거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죄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 배후에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이 사단에게 실컷 빼앗기고 그리고 실컷 속임 당하고 사기 당하고 도적질 당해서 결국은 이 땅 떠날 때도 멸망, 후대에게까지 끊임없는 저주, 영적인 무지 상태를 물려주는 이 문제. 그래서 다른 답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러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것밖에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승리의 부활.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 승리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완벽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누굽니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사도행전 24, 25, 26장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여인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 조상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 많은 선지자들에게 주셨어. 계속 올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 그것을 우리가 지금 붙잡은 거야. 그런데 뭐가 틀렸니?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 안에서 지금 어떻게 계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요.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9장에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죠. 사울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이 되게 짧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참으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하여서 지금 공문을 받아가지고 막 살기가 등등해서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비추로 만났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50km랍니다. 뭐에 꽂혔길래 예수 믿는 사람, 이 복음 받은 사람, 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옥에 가두는 그 사명에 꽂혀가지고 뭐에 꽂힌 겁니까? 이 흑암이 얼마나 이 서밋을 딱 붙잡고 역사하는지 250km를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잖아요. 말을 타고도 일주일을 가야 되는 거리가 그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을 향해서 막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그 영적으로 깜깜한 길을 향해서 그 가장 많이 배운 배경도 엄청나게 좋은 그 사람이 이 일에 쓰임을 받고 있었어요. 누가 그 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사람이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주님이 직접 비추로 찾아가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마디 딱 하셨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여기에 이미 영세전 그리스도,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 네가 그렇게 줄줄줄줄 외웠던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림자로 예표하였던 오직의 답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9장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 이름을,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죠. 구원의 이름이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 이름입니다. 흑암이 꺾이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옥 배경을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적인 이 깜깜한 눈을 확 열게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로 구원해 주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내 사명,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인생에 대한 모든 그림을 단박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신 게 바로 여기 사도 바울에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뭐 많이 읽었잖아요.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빛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깜깜한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해서 어디에 쓰임을 받고 가는지도 모르는 그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브레이크를 딱 거시면서 바울아,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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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하면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고 주님이 찾아가 주신 것이 우리에게 임한 엄청난 구원이구나. 그런데 이 구원은 이미 영세전부터,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세전부터 예비되어진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길 따라서, 이 복음의 길을 따라서 어느 날 바로 나에게 찾아온 거죠. 사도 바울에게도 찾아오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의 빛이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바로 나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길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 부활의 일을 이루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수많은 전도자들, 앞선 그 영적 황제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추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저는 그런 좀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 부딪혀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그 길,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주신 그 길 속, 한마디로 저는 그 길의 이름을 다른 이름이 아니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 그 길 딱 하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왔죠. 물론 사도 바울처럼 진하게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서서히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지금 저희도 이 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죠? 사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이 빛의 구원의 빛을 딱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 사명의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길에 어느 정도요? 오히려 내가 당한 일이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거기로 향해서 달려가. 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길이라면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길로 가. 라고 할 만큼 이건 보통 영적 황제 아니잖아요. 영적 서밋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앞선 전도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당연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뭐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아까 우리 사명자 가이드 6번째 우리 회장님하고 둘이서 하는데 앞에 딱 전제가 있어. 아, 나는 너무 부족한 이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둘이 좀 비슷하거든 캐릭터가. 우리는 나비록 연약해요. 거기에 좀 매여 있는 스타일이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모자라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 언약의 길에 우리가 들어섰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끝난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서신서 9절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요거를 9장을 쭉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 24장 쭉 읽으면서 서신서 이 13권의 서신서의 앞대가리 서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누가 저한테 질문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렇게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남긴 고백은 전부 다 서신자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찾아 읽어봤어요. 웬걸 똑같은 말을 하는 거 있죠.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종된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동일한 서문을 썼더라고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있겠죠. 우리 아까 찬양에도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어떤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 인생 누가 역사하셔야지 이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내게 어떻게 하면 이 영적으로 무지에서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창세기 3장 배경 속에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 길을 누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길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매주 받는 이 강단의 말씀이 상당히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WRC 때 특강으로 서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작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 이력이 장난이 아니죠. 막 미 항공 우주국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엄청난 엘리트들이 지금 어떤 빛 앞에 꼬꾸라져서 그 황금 같은 휴가를 아니 심지어 미국에서 날라왔어. 부부가 미국에서 그 비행기 값 들여가지고 그 후대들 앞에서 그렇게 섰을까요? 어떻게 그런 길을 갈 수가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저렇게 저분들을 바꿨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듣는 말씀 이거를 기준으로 딱 잡아서 그리스도의 딱 잣대를 가지세요. 세계복음화의 잣대를 딱 가지세요. 그게 표준이 되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눈이겠죠.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66권을 가지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편집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 주석 찾아보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냥 사도행전 24, 25, 26 한 장씩만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을 확 잡을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생길 겁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니, 기도가 먼저가 아닌 것 같아. 내 인생에 방향이 잡히는 것 같아요. 아, 나도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나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우리의 방향은 뭡니까? 누가 뭐래도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237 나라 5천 종족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제자 되어지고 그거 후대로 물려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표요 절대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나의 방향으로, 없어질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절대 소원 속에 나의 뭐 음악도 들어가고 과학도 들어가고 모든 것이 딱 맞물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맞추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이번에 WRC도 마지막에는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기도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가지고 방향 맞추어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기도화, 생활화, 그리고 작품화 해야 된다.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라는 거죠. 말만 복잡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하고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침, 낮, 밤, 뭐 우리가 막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요한 기도 제목, 또 우리 777 기도 제목이 결국은 딱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시기를 원합니다. 속지 않게 해주세요. 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이 777이 내게 임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그 은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계속 맞추는 기도 제목이에요. 속지 않는 보좌의 축복, 그거 붙잡는 게 777입니다. 777을 하든 기도 수첩을 하든 강단 말씀을 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 내 당한 일이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성공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오히려 죽을 일이라 할지라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오히려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만큼의 서신서를 썼던 이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선 영적 황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제목 그대로 당한 일이, 내게 있는 그 어떠한 일도 이 세계복음화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일에 축복이 되어지는 것을 정말 한 주간 동안 믿고 누리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